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성소 중심 재편성, 재편된 땅의 모습, 새 땅에 속한 백성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합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진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신 후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다시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에 대해 성전에 대해 말씀하신 후 이제 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백성들의 땅은 어떻게 재편성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편성됩니다.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언급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운에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뜻은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땅을 분배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합니다. 성소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땅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백성들을 위한 구별입니다. 자신들의 땅 중심에 구별된 땅을 둠으로 모든 삶의 중심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이나 수도가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왕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새로 재편성된 땅은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전에 악한 왕들은 백성들을 압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성소를 중심에 두고 왕의 자리를 중심부 곁에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본래 해야 할 일을 맡기십니다. 본래 해야 할 일은 죄악된 통치 방식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해진 그릇과 저울을 사용하되 정확히 용량을 잴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통치자들 역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통치자는 자신이 드린 예물을 포함하여 모든 예물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곳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더 이상 압제와 고통이 없고 믿을 수 있는 사회 속에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가정에서 지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다면 하실 일, 예수님을 사회에서 만났다면 하고 계실 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신자로 아는 사람들은 우리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평가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좋다. 혹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싫다. 그런 생각과 반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찮게 살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